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한 뒤에 강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 있는 대로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한 뒤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하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씌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우리교회 협력선교사이자 또 호주에 있는 선샤인 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섬기고 있는 최정선 목사님이 4년 좀 넘게 호주에 사역하다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기도하신 최랑기 안수집사님과 한명부 권사님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고 중보에 있던 아름다운 사역자가 한국에 와서 또 고향교회에서 함께 또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일을 쉴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갖고 영원한 피난처라는 제목을 갖고 최종선 목사님 나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뭐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호주 선샤인 코스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최종선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이강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2005년 9월까지 우리 모교회에 있다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이제 파트 사역을 하게 되면서 떠난 지 17년이 지나서 다시가 아니죠.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많이 떨립니다. 오늘 제가 선샤인 코스트에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 보고와 또한
우리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릴 텐데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띄워주세요. 네, 저희 교회 이름은 선샤인 코스트, 이고 지역 이름입니다. 제천처럼 지역 이름이고, 그래서 선샤인 코스트 선결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고, 저희가 선샤인 코스트에 파송받은 건 2018년 3월 21일에 출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4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중간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번 들어왔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 되어서 이제 4년 반 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원래 선교 비전이 있었는데 제 성격상 진취적이지 못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쉽게 선교를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호주 선샤인 코스트로 보내주셨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교회는 저기 지도에 보면 호주 동부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선샤인 코스트, 그러니까 선샤인, 햇빛이 있는 그런 해변가라는 이름이 있는 도시인데,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날씨가 온화한 그런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건 2016년 1월인데 그 이전 2년 정도 저희 도시 밑에 큰 도시인 브리즈번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조한용 목사님께서 2년간 선샤인 코스트에 있는 한인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매주 1시간 반 정도의 거리를 오가시면서 주일을 섬기셨고, 또 마침 서울에 약수동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공수길 목사님께서 6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때에 그 시기가 맞아서 2016년 1월 10일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대 목사님께서 2년간 사역하시고, 제가 2018년 3월 20일에 그리고 25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앞에 사진 그림 보여주세요. 호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있는 그러한 오세아니아 큰 대륙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이 시차 적응 잘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시차는 1시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사는 쪽은 동부고 서부 쪽 퍼스 이쪽으로 가면 또 시차가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와 저희가 사는 곳은 선샤인 코스트가 1시간 빠른 지금 9시 23분이니 선샤인 코스트는 10시 23분 이 정도여서 시차 적응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여서 북쪽에 위치한 나라고, 호주는 남쪽에 위치한 나라여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름인데 호주는 겨울입니다. 계절이 반대인 그런 특징이 있고, 보통 우리가 호주라고 하면 캥거루나 아니면 시드니 아니면 오페라 하우스 이 정도밖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도 그랬고 저희도 잘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해외 생활이 처음인 저희 가정을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부임 후 3월 25일 첫 예배를 드리고, 매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절기 예배, 특별히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에는 세례 예식과 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선샤인 코스트 교회도 4개월간 16주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락다운이 있어갖고 4개월 동안 16주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임해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나이별로 셀을 나눠서 청년부, 신혼부부,
그리고 작년부 이렇게 3개의 셀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아져서 매주일 하성은 사모가 말씀을 전하고 또 2부 순서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교회 성경학교, 또 소풍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역과 함께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정착해서 어느 곳에 직장을 얻어서 사는 그런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언제라도 직장을 옮길 수 있고 언제라도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섬겼습니다. 차량이 없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이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사하는 짐도 날라주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이주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삿짐을 같이 싸주고 또 실어주고 그리고 모두 처리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짐들은 저희가 남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가라지, 그러니까 창고, 차를 넣는 그 창고에 넣어놔서 나중에 정리하고 또 필요한 성도들에게 다시 나눠주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하성은 사모는 한국에서 요리를 그래도 좀 했지만 호주에서 매주일 적게는 30인분, 많게는 60인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가끔 이렇게 도와주긴 했지만 거의 온전히 혼자서 약 4년간 그 팬데믹 기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한 3년 이상의 시간을 매주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청년들 아니면 워킹 할러데이로 온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그 청년들이 공부하고 일하느라 식사를 잘 챙겨 먹지 못하는데 그런 청년들을 불러다가 또 한국 음식 만들어서 물론 하성은 사모가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자하고 영주권인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호주 이 넓은 전 지역 중에서 선샤인 코스트가 위치한 퀸즐랜드라는 그 주, 우리로 따지면 충청북도의 개념인 퀸즐랜드 주가 영주권 받기가 호주 전역에서 가장 제일 힘든 곳이었기에 작년 한 해에만 작년 성도 20명, 주일학교 아이들 11명이 호주 내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비자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명의 청년들이 옆에 큰 도시로 비자를 해결하기 위해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또한 호주가 2년간의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국경을 아예 닫아버려서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적어졌고 또 교회에도 새로운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매주 성도들이 떠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인사하고 또 축복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매주 있으면서 앞에 화면에도 써놨지만 익숙해질만 한데도 언제나 낯선 이별을 매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던 성도들이 비자나 영주권이 해결이 돼야 호주에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그 성도들을 잡을 수도 없고 저희가 비자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였기에 저희는 오는 성도들 반갑게 환영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떠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또 축복하며 기도하며 마음은 너무 아쉽지만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3명의 장년 성도와 주일학교 아이들 4명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다음 사진 보시면 성도들이 조금씩 더 오고 있고 또 6월에는 여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숙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이나 이런 것에 헌신해 주셔서 정교인 수련회도 함께 갖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앞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예배드리는 선샤인 코스트의 물라바라는 지역에 있는 호주교회 크리스찬 처치의 사진입니다. 저희의 교회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민교회가 그렇겠지만 예배당을 빌려서 호주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렌트비를 이제 지불하고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 시간은 호주는 아무리 겨울이라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추운데 낮에는 그래도 23, 4도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낮에도 더운데 여름에는 더 덥고요. 호주 교회 사람들은 9시, 11시 이렇게 그나마 선선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는 그 예배가 끝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매주 가장 더운 시간 오후 12시 반부터 약 2시나 3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간이 넓은데 에어컨이 없어서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팬, 그 선풍기만 천장에 달려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예배드리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호주라는 그 단어를, 그 나라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살기 좋은 곳, 날씨 좋은 곳, 여행지, 휴양지. 물론 그런 단어들이 맞고 호주에 살면서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긴 합니다. 환경이 좋고 날씨가 온화하고 특히 저희가 사는 이 선샤인 코스트라는 지역이 백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치안 그런 상태도 좋고 또 대부분 백인들도 이렇게 친절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고 또 하와이유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호주 사람이 아니라 이민자로 살기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해야 되고 치열하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했습니다. 선샤인 코스트 교회를 위해서 이민 목회를 하기 위해서 파송받아서 갔지만 저희도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호주 간 이후로 4년 동안 골프장 건물을 새벽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 20분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7시까지 1년 중에 365일 중에 성탄절 하루 쉬면서 주 7일 일을 했고 제 아내 하성은 사모도 7시 하성은 사모도 꽃게나 아니면 조개 이런 걸 가공하는 공장에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까지 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성은 사모는 지금 유치원 교사 되는 과정을 영어로 공부해서 1년간 공부해서 호주 유치원에서 7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듣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또 9시간이나 되는 아침 7시부터 5시까지 일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노동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일하면서 4년 반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성은 사모가 공부하고 또 일하는 그 비자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비자를 신청했고 1년짜리 비자를 신청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 비자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저희 교회를 60주년 기념교회로 세우신 서울 약수동교회 공수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코로나 기간 동안 호주 내에 한인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또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라, 끝까지 버텨라 라고 또 좋은 말씀과 귀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샤인 코스트로 보내신 이유를 알고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교회 가운데 영적, 양적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생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특별히 비자와 영주권 관련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신청한 비자가 하나님의 때에 맞게 뜻에 맞게 잘 승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호주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새 아들 준영, 준우, 준이 삼형제 잘 자라나고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는 동형 복수법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로 피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복수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이 동형 복수법에도 예외가 있었는데 이는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모르고 누군가를 살인한 경우에는 복수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서편 그리고 동편에 각각 3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의미 없는 그런 피해 보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모르고 실수로 누군가를 살인했을 때 일단 도피성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을 조사하고 재판을 받고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보장되고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피할 때 중요한 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고의성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을 절대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도피성과 같은 의미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에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윗 이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경우가 있는데 바로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에 즉각적으로 회개했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으로 왕인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많은 백전 노장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압살롬과 어떻게 대적하여 싸울 수 있냐라는 마음으로 모든 용사들을 이끌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의 친척인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과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그 용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또 저주하며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죽음의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용사들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가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용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전 노장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라는 장군이 가장 보기 싫고 하찮은 존재를 뜻하는 죽은 개와 같은 그 시므이를 왕이시여 제가 당장 없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시므이의 이러한 조롱은 다 모두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므이를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서 그 물을 구해왔던 그러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시므이 한 사람, 하찮은 개와 같은 이 시므이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그 백전노장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또 자기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았기에 그 시므이의 어떠한 조롱과 모욕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피난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을 제지하지 않자 다윗과 용사들을 끝까지 따라가며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조롱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의 반역은 끝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됐고 왕권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베냐민 지파 1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앞에 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시므이가 있었고 시므이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조롱하고 핍박했기에 이제 그 다윗이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윗 왕을 마중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그러한 모든 죄악들을 잊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번에도 충신 아비새가 앞으로 나와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시므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지게 된 이 시므이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시므이는 등장합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잘 관리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임종을 맞이했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에 36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시므이를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솔로몬도 동일하게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비록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정된 공간이었지만 그곳 안에만 있으면 어떠한 보복도 당하지 않는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므이는 새롭게 집을 짓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규칙만 지킨다면 아무런 위협 없이 생명에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가서 기드론 시내만 넘지 않으면 누구도 문제를 삼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므이도 이러한 솔로몬의 제안에 기뻐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후에 실제로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므이의 마음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 마땅한 자신을 살려준 또 예루살렘 성이라는 도피성, 피난처를 마련해준 다윗 왕과 또 솔로몬에게 감사했겠지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을 때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을 살려준 그 규칙을 이제는 귀찮은 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므이가 제한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종이 있었습니다. 최소 2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의 종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시므이는 직접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나가서 그 도망간 종 2명을 잡아왔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시므이에게 주어진 유일한 규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그 규칙을 너무나도 쉽게 시므이는 어겼습니다. 시므이가 솔로몬과의 생명이 보존되는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그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졌고,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그를 책망하고 결국 시므이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제한된 곳이긴 했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2명의 종이 있었고 몇 명의 종이 더 있었을 텐데 그만큼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잊고 3년이 지났을 때 마땅히 죽임 당해야 되는 자신의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도피성을 떠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에 갇혀 사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었는데 그 도피성을 떠남으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므이의 집에서 도망간 2명의 종은 시므이가 스스로 직접 나가서 다시 잡아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서 아니면 왕에게 보고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지나갈 일이었는데 시므이가 스스로 직접 나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도피성을, 피난처를 떠났고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시므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므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께서는 이 피난처로, 이 도피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항상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유일한 도피성이요 피난처인 예수님을 믿고 절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피난처와 도피성에서 떠나지 않는,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에 피할 조건은 부지 중에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살인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살인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고의로 다윗과 용사들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여 마땅한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기에 도피성을 허락해주고 시므이는 그 은혜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 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시므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피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 피할 수 없는 자격 미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시므이와 같이 고의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거하며 그 은혜의 혜택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은 죄의 값으로 멸망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생명의 피난처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도피성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피난처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의와 같이 생명을 잃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잊지 않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전히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렇다고 심의와 같이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는 상황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는, 제가 언제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지 모르지만 단 한 분도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 영원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영원한 피난처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공로가 없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절대 떠나지 않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